전도로 사는 삶.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빚진 자라 그랬거든요.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원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지만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유가 이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전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전도 속에 반드시 선교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같이 말씀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천명이죠.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거든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천명이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한 시대가 살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준이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고향을 떠나라. 기준을 바꾸란 말이거든. 친척을 떠나라. 배경을 바꾸란 말이거든. 아비집을 떠나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란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5천 종족 237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착역입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우리가 가는 과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전도도 하며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때부터 천명을 알았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가야 되는 목적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도는 되어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 선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성공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 형상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인데 그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정금처럼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요셉이 애쓰고 힘썼다 이런 말은 없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됐다고 그랬거든요. 보디발이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에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힘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수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같은 몸이니까.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굉장한 힘이 생기게 돼 있고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땅끝까지.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소명.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함께 하면 또 그 다음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막 뭘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함께 있길 원하세요. 함께 하다 보면 다른 걸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이 1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은혜고요. 그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전혀 삭슬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전도로서 우리 사는 삶을 살려면 첫째가 1000명을 알아야 되고 소명을 하셔야 소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사명을 아셔야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생명을 걸어야 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전도 방법이 아니라 나의 전도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전도 현장은 업이에요. 업. 내가 하는 일. 여러분 하시는 일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니까. 탄자니아, 아프리카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에요. 학업. 다른 데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세요. 세계 비전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이 일에 생명 걸어야 돼. 이 답이 안 나오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혜 방편이 예배 말고도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 창조 목적. 우리 전 삶이 산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공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뒷받침돼야 24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24 안 돼요. 한번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많냐?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예배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는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이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했어요.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려가고 점치는 여자아이 만난 거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난 거는 기도 처소를 찾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좋은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주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테스트 하기 전에. 말씀 놓치면 다 상실해요.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받은 축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려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누가 빼앗아 가요? 사단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경작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전도로 사는 삶이, 예배로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기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요. 기도하겠습니다.